가을날이 푸르고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것이죠. 20대들의 결혼하면 그럽니다. 성격이 서로 안 맞으면 팍 하고 이혼합니다.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혼합니다. 결혼식장에 들어오고 나와서 이혼합니다.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혼합니다. 신혼여행 가기도 전에 이혼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성격 차이라고 하죠. 성격이 안 맞는다고 그러죠. 이런 것을 볼 때 서로가 양보하지 않고 서로가 이해하지 않고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최고라고 그리고 상대를 누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30대에 가면 조금 이제 애기들 낳아서 헤어지지도 못한다고 왼수 같지만 이렇게 부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무진장 많이 싸우고 산답니다. 안 싸우고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서로 왼수 같다고 그러고 그냥 무진장 싸웁니다. 응?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이 싸웁니다. 그러면 40대가 되면 또 이렇게 나름대로 또 싸웁니다. 아기를 낳고 자녀를 키우면서 또 싸우게 됩니다. 40대가 돼도 그러고요. 50대가 돼도 이제는 60대면 모든 것이 안정권으로 들어가야 맞습니다. 안정권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또 시기하고 다툼하고 60대들에도 굉장히 싸웁니다. 그래서 제 경우를 보면요. 그래요. 아내로서 남편이 하는 행동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성향이 마음에 안 들어요. 10가지 중에 한 가지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남편의 과거를 가지고 지금까지 들먹거리면서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남편도 그렇죠. 남편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또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래요. 제 경우를 얘기합니다. 남편한테 불만이 참 많아요. 10가지 중에 한 가지도 마음에 드는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변하리라 생각했는데도 여태 변하지 않아요.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더라고요. 저 안에서 변해야 되는데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절대 변하지 않네. 남편을 이기려고, 남편을 잡으려고, 남편을 누르려고 내 자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남편을 이겨야 돼. 응? 져서는 안 돼. 그리고 잘못한 거 있으면 지적질을 해서 잘못했다고 막, 응? 사람이 힘들게 해야 돼. 피곤해야 돼. 응? 그런 것이 다 소용이 없고 헛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꿨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남편이 잘못을 하면 언제까지 두고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도 그렇습니다. 응? 아내가 잘못을 하면 아내들은 요즘에 그러잖아요. 다단계, 주식, 비트코인, 기획부동산 또 쓸데없는 것에 잔머리를 굴리잖아요. 그게 다 쓸데없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남편이 아내에게도 왜 다단계를 했냐, 왜 주식을 했냐, 그래서 집을 날렸냐, 왜 기획부동산을 했냐, 차라리 일을 해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맞벌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에는요, 능력 있는 부부들은요, 남편이 아무리 능력 있고 돈을 많이 벌어도요, 여자가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같이 벌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부가 같이 벌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 경우를 비춰비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 혼자 벌면은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여자가 집에 살림하면서 살림도 그것도 가사노동이라고 월급 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요즘에 주부들은 살림하면서 애기 키우면서 돈 벌면서 다 합니다. 3가지를. 그러나 정말 여자가 돈을 벌어주면 함께 직장을 다니면 남편이 조금 소홀하다라는 것이죠. 좀 덜 버겁다라는 것이죠. 남편은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데 혼자 벌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죠. 근데 힘들 때 여자가 같이 벌어주면 좋다라는 것이죠. 제 경우를 얘기하면요. 저는 이렇게 항상 부지런한 걸 좋아하고 열심히 사는 걸 좋아하고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일을 합니다.
일하는 걸 좋아하고 게으른 걸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남편이 덜 힘들죠. 남편 역시 벌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요. 요즘 시대에는 노는 부부가 없다라는 것이죠. 남자가 논다든지 여자가 논다든지 하면은 막 싸우게 돼 있어요. 싸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살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잘못을 했더라도 그게 마음에 안 들지라도 우리는 이제는 과거는 더 이상 물어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내가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남편이 바꾸는 것이죠. 왜 너는 이렇게 생겼냐 하기 전에 남편이 바뀌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가정이 편하다는 것이죠. 제가 살면서 느꼈는데요. 제 남편이 바뀌지 않아요. 허물이 많아요. 말썽만 여태 폈어요. 정말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줬어요. 힘들게 많이 했어요. 그러나 남편이 안 바뀌어요. 10가지 중에 한 가지도 마음에 드는 것이 없다니까요. 그게 바로 성격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20대들은 성격이 안 맞으면 헤어져요. 30대도 성격이 안 맞으면 헤어져요. 40대, 50대도 성격이 안 맞으면 헤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남자 혼자 사는 분들도 많고 여자 혼자 사는 분들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60대에서까지 또 이렇게 성격이 안 맞는다면은 헤어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남편이 바뀌지 않아요, 내 남편이.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바뀌지 않으니까 남편한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내 남편은 수없는 잘못을 하고 수없는 일을 많이 저질렀어요. 그러나 과거를 들먹거리면 싸움밖에 안 난다는 것이죠. 이미 물은 엎질러졌어요.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그런데 자꾸 싸우면 원위치로 돌아오지 않아요. 응? 그게 돌아오지 않아요. 이미 엎질러졌기 때문에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해결 방법을 찾는 거죠. 자꾸 싸우는 거야 해서 응?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게 아니라 해결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미 일이 엎질러졌으니까 해결 방법을 찾자. 그 방법만이 살 길이다. 우리가 막 시기하고 다툼하고 분쟁하고 막 살림 때려부시고 막 그러는 것이 막 우리 남편 선풍기도 잘 때려부시고 밥상도 잘 엎었어요. 응?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죠. 우리는 남편이 완악해요. 바로왕처럼 완악하고 막 포악해요. 그러나 그걸 바뀌게 해달라고 진짜 오늘날까지 기도를 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남편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바뀌어야겠다. 내가 바뀌자. 남편이 지난날의 잘못을 허물을 다 덮고 그걸 따지지 말자. 내가 바뀌자. 차라리 침묵하자. 인내하자.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바뀐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고요. 여러분이 아내를 이해 못한다면 남편들이 바뀌세요. 바뀌고 너무 격하게 싸우지 마세요. 살림 다 때려서 싸우지 마세요. 남편이 안 바뀌면 또 아내가 바뀌어야 돼요. 아내가 바뀌어서 정말로 여우하고 물은 살아도 고막은 못 산다 소리 이런 소리 듣지 말고 여자는 그래도 남편한테 여우짓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겠어요? 웃음, 미소, 응? 애교.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여자는 남자한테 애교도 참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남편이 설령 잘못했을지라도 우리는 그 허물을 덮어줄 줄 알고 과거는 묻지 않는다. 헛말도 하고 원위치로 돌아가서 헛말도 하면 계속 싸움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사람의 상처만 남는다라는 것이죠. 아내가 잘못을 많이 했더라도 남편은 이해해야 돼요. 저도 잘못할 때 있어요. 남편은 내가 어여쁘기만 하겠어요?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 제가 할 때도 있잖아요. 저는 뭐는 하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악기도 많이 다루고 나보고 그래요. 응? 한 가지만 해, 한 가지. 예,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전공인데 무슨 한 가지만 해 그 종목이 다 들어있는데 한 가지만 하지 하라서 하지 말라고. 그 남편도 나에게 불만이 있어요.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런 남편이 안 바뀌어요. 제가 바꾸려고요. 침묵하고 인내하고 참고 그러면 가정이 평안하다라는 것이죠. 왜 70 먹어서 80 먹어서 90 먹어서 항원 이혼을 하나요? 상대를 마음을 읽어주지 않기 때문에 상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늘 싸우고 괴롭히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가 쓰러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가장 편하게 남편은 아내를 탁탁하게 항상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함부로 하지 말고 말도 이쁘게 하고 남편은 그렇게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가 진짜 다단계로 주식으로
기업부동산으로 재산을 날리고 돈을 안 벌지라도 집에서 놀지라도 능력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라는 것이죠. 바라지도 말라는 것이죠. 응? 그러나 아내는 남편이 무엇인가 잘해보려고 했어요. 남편들은 무엇인가 잘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 실수를 했어. 그럼 덮어주고 해결 방법을 찾아야지. 그걸 가지고 자꾸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서로 상처만 남다. 서로 원수부터 서로 어서 죽기를 바란다니까요. 어서 죽었으면 죽겠다 그런다니까요. 우리는 방법을 찾으면 되겠더라고. 제 경우를 얘기합니다. 내가 지고 이기고 그게 아니고 내가 변화해야겠다. 저 사람이 화가 많아 속내. 그러면 화 안 나게 하면 돼. 때려부시지 않게 하면 돼. 화 안 나게 하면 돼. 신경을 건들지 말아야 된다. 남편이 성격이 난폭하고 막 완악해. 살림 다 때려부시는 사람이야. 그러면 때려부시지 않게 내가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때려부시기 전에 내가 마음을 이쁘게 이해하고 하는 거예요. 이 나이 먹어서 응? 50대 60이 넘어서 우리가 싸우는 게 남들한테 보기 좋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신상에도 보기 좋아. 자녀에게도 보기 좋아. 서로의 마음을 다친다는 것이요. 남편은 아내에게 함부로 하면 아내 마음이 다치고 아내는 남편만 보면 태국만 하면 잘못한 걸 끄지고 그러면 막 남편 마음이 다쳐요. 남편은 왜 사람 아닌가요? 남편도 아내도 마음이 다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남편을 죽게 하다 살아겠어요. 죽게 하다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함부로 하고 있어요. 남편도 아내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서로 신뢰가 깨졌다는 거예요. 서로가 믿음이 깨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꾸기로 했어요. 화내고 분내도 화 안 내게 하면 돼요. 돈 안 내게 하면 돼요. 집 매천하려고 과거 얘기 안 하면 돼요. 노름한 얘기 안 하면 돼요. 바람핀 얘기 안 하면 돼요. 잘못한 거 안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거 지난날 과거를 자꾸 끄집어서 속상해하고 원위치로 돌아가다 다시 또 싸우고 아침에 출근해 저녁에 오면 또 싸우고 그게 사람 사는 거예요. 짐승들의 전쟁이죠. 그게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믿는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그러고 산다는 것이죠. 제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그렇게까지 싸우지 않아요. 아유, 앞으로 젊은데 지금부터라도 잘 살면 돼. 당신이 실수가 많았지만 앞으로 그런 실수 안 하면 돼. 경험해야 우리는 정신을 차리거든요. 경험하지 않 누구나 여자는 욕심이 많아요. 잘 살고 싶어요. 누구나 남자는 꿈이 있어요. 잘 살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 아내도 남편도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실수한 거를 자꾸 끄집어내자면 저는 끝도 없어요. 한도 없어요. 그러나 그 허물을 덮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안 바뀌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바뀌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가정을 살아가려면 어차피 함께 살려면 어차피 함께 가려면 그 사람의 과거를 묻지 않고 잘못한 걸 묻지 않고 지금부터 그런 경험했으니까 이제 잘하고 삽시다. 앞으로는 그러지 마십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실수할 수 있죠. 하면서 우리는 따뜻거려야 된다는 것이죠. 남편도 저도 잘못한 것이 없나요? 저도 많아요. 그런 남편이 아유 이혼은 100번도 더 하고 싶고 1000번도 더 하고 싶죠. 남편하고 이혼은 1000번도 더 하고 싶겠죠. 남편 역시 나 같은 사람하고 성격이 안 맞는 살고 싶겠어요? 이혼은 100번도 더 하고 싶겠죠. 그러나 우리가 시기하고 다투고 맨날 싸우다면 서로가 마음이 다치고 스트레스 받고 우리가 50대 60에 싸우면 뇌졸중 와요. 뇌경색이 떨어져요. 스트레스 받고 이제는 서로를 관리할 때요. 아내는 자기 몸을 관리해야 되고 남편은 남편만 관리해야 되고 남편이 아내의 몸까지 관리할 필요 없어요. 아내는 남편의 모든까지 관리할 필요 없어요. 피곤해요. 이제 내 몸 하나 관리하기도 힘들다라는 것이죠. 각자의 아내는 아내대로 아내를 관리하고 남편은 남편을 관리하고 서로에게 누구 탓이야 누구 탓이 아니라 내가 바꾸면 되는 거야. 내가 바꾸면 돼. 허물을 붙여보자면 살 사람 하나도 없다 부부가. 어차피 같이 살 거라면 어차피 안 살 거라면 헤어지지만 어차피 황혼 이혼 안 할 거라면 어차피 그동안 살은 게 아깝다면 그동안 살아온 게 아까워서라도 헤어지지 못하겠다면 지금부터라도 아내는 남편의 안 바뀌면
아내가 바뀌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가 바뀌지 않으면 남편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똑같아도 어떻게 살아? 아내는 남편을 화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분내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난폭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건을 때려부시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남편도 아내를 속상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내를 소중하게 귀하게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신뢰하면서 그런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현명하고 정말 앞으로 함께 가야 할 길, 부부가 함께 가야 할 길, 정말로 잘 가야 한다면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60대 70대는 똑같은 처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거나 아내가 잘났고 남편이 잘났고 그것을 떠나서 격이 안 맞게 결혼을 했을지라도 우리는 내가 이해를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남편이 안 바뀌면 내가 아내가 바뀌어야 돼. 아내가 안 바뀌면 남편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편이 바뀌기를 바라지만 내가 바뀌어야 된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바뀌지 않는다면 내가 바뀌어야 된다. 남은 여생은 남은 인생은 서로에게 스트레스 주지 않으며 스트레스 나도 받지 않으면서 정말 함께 가는 길, 부부가 함께 가는 길,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길을 저는 연구를 해봤어요. 왜 많은 부부들이 저렇게 똑같은 거 갖고 맨날 며칠 싸우고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싸우고 여자가 집에 들어오면 왜 싸워야 되라고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아, 서로 잘났기 때문에 잘나지도 않아서 잘난 척하고 잘났기 때문에 네가 똑똑해? 내가 똑똑해? 넌 안 똑똑해? 그러다 보니까 인격 싸움 하다 보니까 성격 싸움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손 들은 게 아니고 내가 바뀌어야겠다. 세상에 틀린 사람들이 만나서 사는데 맞춰가면서 살아야지. 맞춰가면서 못 산다고 성격이 안 만나고 헤어지는 부부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지금도 많아요. 지금은 그게 유행인데 이혼한 사람 너무 많아요. 혼자 된 여자분들도 많고 혼자 된 남자들도 너무 처지배갈로 많다라는 것이죠. 그게 꼭 좋은 것만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가 성격 탓하고 남의 탓하고 남의 잘못하고 아내 잘못했다고 남편 잘못했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제 경우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 삶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경도 좋고 말씀도 좋고 타는 것도 다 좋지만 모든 악기를 다루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건 가장 함께 사는 사람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건 실패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바뀌기 위해서요. 여러분 서로 양보하고 남편은 아내를 또 사랑하고 아내는 정말로 남편을 소중하게 죽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남편이 안 바뀌면 여자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자가 안 바뀌면 남편이 얼마나 공평해요. 그 받지 않는 길입니다. 이게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함께 가는 길, 같이 가는 길. 그래서 남은 여생은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